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이란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개혁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틴 루터를 떠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루터가 개혁의 시발점이지만 루터 이전에 이미 개혁의 사상들이 있었고 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변에 깔려있던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 노미널리즘과 스케티시즘이었습니다. 즉 추상적인 것을 거부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주의였습니다. 그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축복을 사고 파는 사이머니가 성행했고 또 돈으로 제사함을 살 수 있다는 그 면죄부도 성행했습니다. 또한 돈을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죽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믿어지고 성행되었습니다.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요한 허스라는 사람이 교황은 필요 없이 아니 필요 이상으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요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성경을 일반인들의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톨릭에서는 신부만 읽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포멀하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였고 또한 로마 캐톨릭의 신부였습니다. 그는 수도사 생활도 했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마서를 읽다가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구절이 결국 개혁 신앙의 중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루터가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부정부패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실행하는 95가지의 논제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자고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예를 들면 면죄부도 성경적으로 잘못이었지만 그는 면죄부를 인정했고 다만 너무 남용하지 말자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에 논제를 붙였지만 1526년 9년이 지나기까지 카톨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로 여전히 생활했던 것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의 95 논제는 정말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논제를 좀 더 논의하면서 이제 정면으로 로마 캐톨릭 교회에 반박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주잉글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루터와는 달리 도시 전반에 걸쳐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교를 이루고 이제 주잉글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 주잉글리가 활동한 1517년부터 1530년까지를 페이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의 1세기라고 하면 이제 페이스 2 1531년부터 1560년까지를 이제 개혁의 2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페이스 1에서 루터와 주잉글리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다른 사상도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에나베프티스트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근데 에나라는 것이 라틴 말로 다시라는 뜻입니다. 즉 어른이 돼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일어났고 루터랑 주잉글리도 서로 의견을 달리했고 그래서
개혁은 시작됐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개혁의 신학이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찾고자 추구하는데 이제 캘빈이라는 사람이 존 캘빈이라는 사람이 19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개혁 신학이 이제 비로소 정립이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개혁 교회에서 무엇을 바르게 믿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가 정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다른 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에서는 캐톨릭의 교세가 아주 강했습니다. 영향력도 있고 또한 재산도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헨리 8세는 그 캐톨릭의 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개혁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영국에 성공했고요. 나중에 이제 성공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1960년경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장로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로부터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도 이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나베프티스트로부터 지금의 MEC도 나왔고 퀘이커도 나왔고 또 지금의 이제 침례교회도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 운동을 보면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들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무려 20년 가까이를 이탈리아의 트렌트라는 도시에서 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당연히 그 개혁 사상들을 정제하고 이제 캐톨릭의 믿음을 다시 확고히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총회를 하면서 결론 내린 것이 개혁 사상은 다 틀린 것이고 이제 자기들의 캐톨릭의 그 믿음이 그 실행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그들은 이제 캐톨릭 교회에서 7가지의 성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7가지 성례를 지키는 것이 다 바른 것이고 이제 성직자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신부는 독신이어야 되며 또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으로도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자들에게 경배할 수 있으며 다만 성경은 오직 교회만 신부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카톨릭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개혁을 이루었지만 16세기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개혁 사상을 완전히 배제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 사이 또 개혁 교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성찬식일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성찬식 교리를 할 때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믿는 성찬식 미사는 성찬식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질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트랜스업스탄시에이션에서 실질적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인들은 매주 미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와 반면에 루터 교회에서는 consubstantiation을 믿었는데 이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는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찬식에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주인글리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다만 상징성인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캘빈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찬식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함도 있고 축복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세기 말경에 이제 알미니안 교리가 성행하게 되는데 개혁 교리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교리 모두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고 예수님 선택받은 사람이 the elect가 제3을 받는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럼 누가 elect인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그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서로 이단이라고 다퉜지만 사실 두 교리 다 예수님의 피로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무엇에 강조를 두고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나중에 칼빈 교리 공부할 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때 개혁이 일어났다고 개혁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개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개혁이라는 것은 reformed라는 것의 정의는 being reformed,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정의인 것입니다. 개혁에 대해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혹시 우리와 다르게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이해하고 더 받아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개혁 교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